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그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1월 14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할 성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축물 중에 인간이 최초로 건축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에녹성입니다. 가인이 세운 그 에녹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원수였던 뱀의 머리를 짓밟을 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후손이 자신의 장남이었던 가인일 것이라 기대했던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재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동생에 대한 질투심과 그 자격지심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그를 들판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했던 가인.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녹성을 쌓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후에도 인간이 최초로 세웠던 건축물 중에 하나는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세 아들에게 언약하셨던 것들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세 아들 앞에 펼쳐진 땅은 광활한 영토였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자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겠다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말하며 그들의 이름을 두려고 탑을 쌓았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들이 만든 것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지만 그 이유와 그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스스로가 건축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건축하게 되었던 최초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셨던 방주였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죄로부터 심판받게 될 인류의 그 대홍수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이 땅에 호흡 있는 모든 생명들 중에 구별하여 살리시기 위해 만들도록 하였던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호흡 있는 생명들을 보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혼잡해졌던 이 세상은 각자 언어가 통하는 민족별로 나라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한 건축물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동과 정착을 반복해야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셨던 그런 구조물이었고, 거기에 쓸 모든 규격과 모양,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이죠. 이 성막은 노아의 방주를 제외하면 건축물로서는 최초의 사건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인간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호흡 있는 생명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곳에 보존하셨던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 성막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에서 일할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누구에게 만들도록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하신 대로, 그 보이신 대로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만든 것은 아니었죠. 그럼 누가 이 성막을 건축하였을까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아론을 비롯한 레위 가문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에 대하여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막,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그 성막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택하셔서 즉 모세에게 보이셨던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성경을 깊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성막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고 완성시키셨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살렐이 유다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막을 이동할 때마다 또 그 성막을 다시 쳐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 제사장, 그 레위인들,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성막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혈통이었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역시 유다의 혈통이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만들게 하셨고, 제2성전이라고 불리어지는 수룹바벨 성전 역시도 유다의 혈통이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수룹바벨에 의해서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유다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할, 백성들과 함께 하실 그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실 때 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 많은 날이 지났지만 모세는 그들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이에 불안함을 느꼈던 백성들은 모여서 아론을 찾아가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서 이 백성을 이끌도록 하라는 것이었죠. 그때 아론은 그들의 부녀,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다가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성막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 만들게 하셨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너에게 보이신 대로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성막과 같은 거룩한 건축물을 만들 것 같았던 레위 자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었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절기, 야훼의 절기가 아닌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공포하고, 온 백성들은 그에 따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며 기뻐 뛰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나 최초로 세웠던 에녹성과 같이, 홍수에서 살려주셨던 인류가 최초로 세웠던 바벨탑과 같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던 레위 지파의 아론을 통해서 만드셨던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의 건축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 앞에 펼쳐진 그 막연함, 어떤 두려움, 안전한 보호,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건축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걸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 원죄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들이 자진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들,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성전 건축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중심적인 핵심 의미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자원하여 드려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가 내일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었죠.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은 내 땀의 결실,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말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물들로 성막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물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일진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들로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의 결실로 얻은 것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한 재료들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예물들로 이 성막을 지을 계획을 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즉 성막은 레위인들이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모세가 더 화려하게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성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워진 성막에서 대신 죽임을 당한 짐승들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 직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심을 당해야만 했었던 이유였던 안식일 규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이 안식일은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킬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것을 어기는 자, 이 7일째 되는 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잠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여호와라 말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 뛰고 있을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작정하셨던 것이죠.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식일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던 것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셨다는 그 한 말씀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바로 창조만큼이나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안식일의 규례처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바로 성막이 이동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었던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범죄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던 유다 자손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곳으로 성전을 짓고 많은 전도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막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영광, 우리를 과시하고 우리 대적들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이 땅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축복성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는 죄인들의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들의 잘못과 어리석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안식입니다. 우리의 땀, 엿새 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안식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고 그의 부활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위해 했던 우리의 모든 땀과 노력, 우리의 결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했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조로 모셔드립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1월 14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외에 인간들 손으로 만든 것들은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었던 것들이 금송아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는 이 땅에 참된 생명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은 어떤 교회도 인간의 어떤 영광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의 중대한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숙자들, 그저 갈 곳이 없는 나그네라면 우리가 돕고 그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겠지만, 교회 주변에서 발견되는 마약 주사기들, 또 지난주에는 작은 총기 사고로 인해서 경찰에게 CCTV를 넘기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고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날 하루만큼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고, 또 투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들,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